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1편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 환경 여건이 완벽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만나서 나눌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마음 만져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만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이 만져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배울 때는 그저 눈의 시각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만져지는 것이 존재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덧셈, 뺄셈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빼기 하는 방법을 듣고 더하기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 배움은 이 들음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만져질 수 있는 그것 또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10회 이렇게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10회를 하게 되어질 터인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저 이렇게 지식적인 것 들음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심을 느끼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오시는 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통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보통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자, 믿음의 사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마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믿어지는 신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그와 목적을 두고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수리적인 빼기 더하기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를 감당할 때에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만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중에서 생명들, 생명체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육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장미 어떻습니까? 보여지지요. 난초, 식물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들이 이 몸에 보여지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육을 가지고 보여집니다. 동물들도 육을 가지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적으로 옮겨가자. 아니면 식물들이 고민을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식물은 쉽게 말하면 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다릅니다. 배가 고프고 자기 새끼들을 보면서 그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혼, 즉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뿐만 아니라 정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보여지는 육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배가 고파도 새끼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혼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마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자, 마음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슴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아프리카 종족에게는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엉덩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 종족은 엉덩이에 이와 같이 마음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불쾌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느낀 그 자체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 그 영이 기뻐하면 내 육신과 내 혼이 아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는 영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영의 세계, 보통 이 신앙의 하나님 만드시고 이 신앙의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은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보지 못하면 계시를 하기도 하고, 아주 나한테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계시, 고린도서서 14장 22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봤더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동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건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영의 언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가장 영의 세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표적으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방언보다도 더 높은 것은 여러분 예언이요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영의 때로는 이단들, 때로는 타 종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봤으니까요, 일반인들에게는 현상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영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시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방언과 계시 이렇게 함으로써 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로 놀라운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진정한 믿음은 과연 이 예언을 하고 계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데 진정한 믿음은 과연 뭔가? 우리가 보통 이 불교 다니시는 분들, 뭐 힌두교를 다니시는 분들, 저 때로는 그런 동남아에 가면 예언하는 그런 뭐 무당들이나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방언이든 계시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계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를 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마음속에 아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 악한 영입니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방언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귀신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덕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두려움을 줘서 자기는 잘 먹고 자기는 잘 살고 그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귀신들, 무당 들린 사람들이 세상에 있게 되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론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언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사람들이 보통 수많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죠. 때로는 수많은 영적인 공동체에서 불행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그것으로 하여금 믿음을 깨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런 예언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유, 나는 하나님도 귀찮고 귀신도 무섭고 그래서 나는 혼자 살겠다. 나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다. 나는 세상에 그냥 동물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에 만약에 영이 없고 육과 혼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이 마음, 때로는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잠깐만 고통스러울 때 이 마음아 좀 떨어져라. 나는 이제는 내가 거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세계가 존재를 합니다. 영적 세계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예절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그 안에 머리에 두지 않으면 이 지식이라는 것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 지식이 그냥 비어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풍속들, 세상의 간섭들을 머리에 넣고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힌 가치관, 세상에 그와 같은 철학과 이성과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선한 영을 붙잡지 않으면 악한 영이 아예 거기에 다 이와 같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빈컵에다가 아주 빈컵에다가 나쁜 공기가 있는데 이 나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좋은 물을 이와 같이 채우면 거기에 있는 공기는 다 이와 같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비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택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아예 이와 같이 당신이 가르치시오 하고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영적 이성에 염려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걱정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죄책감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이 고통과 아픔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 귀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낙담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빚 문제로, 이 공부 문제로, 진급 문제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은 제대로 없어진다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마 입시를 앞둔 학생은 걱정이 있죠. 내가 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걱정, 근심 없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좋은 아내만 얻으면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요?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 입학만 하면 될까요? 졸업하면 직장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전히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을 다 만져주시고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때로는 이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걱정과 의심과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야, 술을 마시자. 술 마시면 잊혀질 것이다. 야, 취미생활을 하자.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취미생활을 하자. 또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수용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스타트 사인이 탕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때부터도?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해결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해결이 되겠지만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으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자해한다고 그 영의 생각이 떠나갈까요? 내가 생각을 하고 교훈을 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악한 영, 귀신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면은 귀신은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타락이 되니 천사가 귀신이 되고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귀신이라면 악한 영이 이 영이 육의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밑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부르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르면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게 알아듣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쓸 때 겉으로는 한국어지만은 사실은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외치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이 소리를 우리가 아버지! 두 손 높여 들고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 악한 영은 영하게 되면 자기 혼자 의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소리만 듣고도 깜짝 놀라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내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과 혼과 영을 만드셨어요. 이 영,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노예 삼고 우리의 죄책감을 불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이 영의 세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불신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번째 시간 모든 것들이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한번 부르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아픔, 두려움, 고통, 절망, 낙담, 의심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고개를 넘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알지만 또 더 높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다가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갑니다. 영적인 이 마음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상관의 끈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의 물을 능력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